493장 자, 493장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11절까지 6절서부터 이제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 지상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는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장소인 줄 압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천국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더더욱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아나가고 더욱 배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의 사명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하나라도 더 알아나가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참된 생명을 그 새 생명의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그 피와 생명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봤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또 지난주에는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레위기 17장 우리 11절에 보면 그 피는 곧 생명이다. 우리에게 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명이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피가 곧 생명,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기 때문에 뭐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피와 생명의 관계는 늘 이렇게 니콜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고 생명이라는 게 뭐지?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잘 모르면 그 피와 생명의 관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그렇게 해요. 자, 생명이란 뭘까? 한자로 보면 생명, 날생자, 그 다음에 목숨명자지. 생명. 생명이라는 게 뭘까? 생명을 다루는 우리 간호사 지망생, 그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생명이 뭘까? 아니면 면접관이 생명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생명. 그저 웃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탈락이지. 아니, 이제 환자들의 생명, 뭐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뭐 그냥 현장에서 다루는 거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최전방이 아니야? 그럼 과연 생명이라는 게 뭘까?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뭐, 그치. 팔자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 단어는 사용하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는 않죠. 잘 그런 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안 하지. 이제 생명이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 해석하고 과학적 해석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책방에 보면 뭐 생명의 정의 뭐 이런 것도 많이 철학자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좀 오늘 예화가 좋은 그런
예화가 우리나라에 다섭 유영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 그 기독교인이면서도 철학가이면서도 뭐 사상가지,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나 마찬가지인데 그 제자가 이제 유명한 유다령 선생하고 함석헌 선생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잖아. 유다령이라고 하는 분은 새마을운동의 주축이나 마찬가지고 박정희 그 정권 시대에 그 다음에 함석헌 동시대지만 함석헌은 일종의 그 뭐야 그 노동운동 뭐 이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운동을 해서 많이 이제 투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유명한 유달 그 사람들을 배출한 그 스승이 누구냐면 그 유영모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이제 기독교인이면서도 안타깝게도 다원주의 종교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유교, 불교, 선 사상을 기독교화 시켰어.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독교는 서양 기독교다. 우리나라식 기독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선 사상 이런 것이 마치 짬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독교화 시켜서 좀 재해석한 분이 이제 이분인데 구원 못 받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생명에 대한 정의는 이게 잘 내렸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란 살라는 명령이다. 살라고 하는 명령이다. 명령할 때 이렇게 명자잖아. 명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명자거든. 명령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목숨명인데 왜 살라는 명령이냐? 그냥 살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찾아서 살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찾아서 살라는 명령이니까 구원받아야 된다까지 알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이게 하늘의 뜻을 유교에서도 찾고 불교에서도 찾고 또 선사상에서도 찾고 그래서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R 우리 뭐 CR 사상에서 뭐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많이 그걸 주장했잖아. 우리나라의 고유의 사상. 그래서 그런 부분 정신적인 그런 사상가를 배출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명 하면은 그냥 한자어도 우리나라 한자어가 생명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말 순수한 말로는 목숨이지 목숨. 우리나라 순수한 말은 목숨이에요. 목숨이 뭐냐? 목에 숨이지. 숨을 멎으면 죽는 거니까. 우리 목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생명하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유영모라고 하는 이 선생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는 살라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지. 마음대로 목숨 끊지 말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라. 이게 이제 인문학적 해석이고 과학적 해석은 이제 생명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포로 구성된 조직이 있는 거. 생명이라는 것은 세포가 있는 조직체가 있어야 된다. 또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는 거. 또 생체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 뭐 금방 있다가 없어지면 안 되지만 물건처럼 뭐 아무 움직임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생명 유지가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거. 물건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뭐 치면 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살아있는 거는 동물도 뭐 놀라기도 하고 뭐 아파하기도 하고 이런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 또 생식 기능, 자손을 증식시키는 것. 이런 건 새끼를 낳는 거 아니잖아. 뭐 기계 이런 게. 오직 생물체, 생명체만 자손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변이가 나오고 증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과학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 해석이라든지 과학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그게 뭐야? 그러면 사망이지. 그렇잖아. 생명이 끊어지고 더 이상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그거는 죽음이고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보험이 생명보험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때문에 하는 거는 사망보험이고. 자, 어쨌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식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뭘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뭘 의미할까라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통 세상에서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뭐 생명보험 들 때, 보험 들 때나 생명 얘기를 많이 듣고, 뭐 무슨 생명보험회사 뭐 그런 쪽으로만 듣지, 막상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내가 살아있을 때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냥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생명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그게 언제? 죽음이라는 것이 가깝게 왔을 때.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간호사나 이렇게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밀접하죠. 근데 평상시 뭐 그런 직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막상 죽음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막상 내가 뭐 죽을 병이 걸렸다, 아니면 사고가 났다, 막 죽음이라는 순간적인 어떤 그 상황이 경험이 되면 그때 뭘 경험하냐면 생명의 가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냥 별로 무의미하게 이게 사는 게 이 세상 삶이에요. 근데 가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평상시 관심이 없다가 평상시 생명에 대해서는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가 죽음이라는 어떤 위경에 빠지거나 죽음이라는 경험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실제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 다 무슨 죽을 지경에 걸렸을 때 교회를 나가자. 구원을 떠나서라도 뭐 사정이 있거나 뭐 세상 살다 보니까 뭐 힘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종교를 믿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굳이 종교 믿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편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종교의 필요성이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뭐 우환이 들었거나 아니면 개인이 무슨 죽을 병에 걸렸거나 그럴 때는 다급해서 종교를 찾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예가 이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제 아니었어요? 사제. 어느 날 뭐 구원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도 뭐 그렇게 절실하게 믿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친구랑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번개를 맞아서 옆에 친구가 즉사를 해. 아니, 길을 같이 둘이 가다가 갑자기 친구가 길을 걷다가 옆에서 번개를 맞고 죽었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고, 그리고 자기가 안 죽었지만 자기가 죽은 것 같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친구가 죽어나갔으니까. 그때 이제 그 루터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그 사람한테 없었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뭐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안 됐겠지. 그러나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한테는 생명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도 그가 진짜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가 있는데,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자, 생명의 시작은 어디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육체, 모든 이 세상의 그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지만 사람한테도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런 설명이 성경에는 이제 자세히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속 창조를 하시면서 풀, 나무, 그 다음에 바다 모든 생물체, 생명에다 생명체를 넣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창조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2장 7절. 자, 2장 7절에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이제 생명 소울이에요. 혼이라고 소울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에 풀, 나무, 그 다음에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체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그대로야. 동물은 그 동물 자체가 그냥 생명체야. 식물은 식물 자체가 생명체지. 그 다음에 지렁이서부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생명체야. 그러나 사람처럼 혼이라는 말은 없어. 근데 유독 사람만 흙의 성분은 똑같잖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건 직접 지능을 막 빚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육체가 흙과 같은 성분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똑같은 흙의 성분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뭘 넣냐면 하나님의 호흡을, 영의 호흡을 넣으셨는데 뭐가 됐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된지라. 뭔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은 다른 생물체하고는 다른 생명체야. 다른 생명체는 그냥 자체 살아있는 게 생명인데 사람은 살아있는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혼이라는 게, 소울이라는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호흡,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돼? 생명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어떤 생물체, 이게 아까 과학적으로 설명한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생명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들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생명이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는 생명이다. 식물은 그냥 식물 자체가 생명체야. 죽으면 그냥 그만인 거지. 동물도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생명체야. 죽으면 생명이 끝난 거지. 사람은 사람 안에 그냥 동물이나 식물처럼 육체적으로 어떤 생리작용이 일어나지고 생명 유지가 있는 게 생명이 아니고 그 안에 그런 유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생명체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동물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구분점이 없잖아. 그냥 보기에 살았구나, 저건 죽었구나 이러면 되는데 사람은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는데도 살은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런 구분점이 동물하고 사람과의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죽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죽었잖아. 육체는 번듯이 살아있잖아. 그런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없을 때 그게 이제 죽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6장 17절 봐봐요. (6장 17절) 자,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여기 생명의 기식이 있는 뭐예요? 육체. 육체뿐이야. 육체뿐인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아까 인문학적 해석, 하늘의 뜻을 찾아서 사는 거다. 뭐가? 육체가 사는 거다. 뭐 정신이 얘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아니면은 육에 속한 거예요. 정신도. 또 뭐 과학적으로 해석할 때도 뭐 세포가 살아있고 아직 내가 살아서 숨쉬고 먹고 그런 생리작용을 하면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 기준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았다 죽었다, 생명이 살았다 죽었다, 이 기준은 육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자, 시편 39편. 시편 39편.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허사라는 말이 뭐지? 허사? 허사라는 이 한자가 좀 어려운데, 허사가 뭘까?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없는 거야. 허무한 거잖아. 아니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없어. 그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 다윗 왕이, 지금 다윗이 고백한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도, 그는 왕이잖아. 왕이면서도 백성을 통치하고 뭐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했지. 결혼하고 자식 낳고 뭐 왕인데 다윗이. 예?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기, 난 내 생명이 뭐예요? 내 생명이 허사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아니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또 할 것도 없어, 에이, 허사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당연한 말인데, 내가 왕이야, 다윗 왕이 왕이야, 그리고 제국이 내 왕국이 든든히 섰어, 그리고 뭐 외부 세력에서도 감히 나를 함부로 못해, 외적이 쳐들어오지도 못해, 국가가 아주 튼튼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주 든든히 섰어. 그러면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해? 자랑거리지.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난 든든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든든히 선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이 다 헛되다라는 걸 알잖아. 헛되다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그것이 정말 내 심령 안에서 다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그냥 허사가 아니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 그 든든히 선 때도 뭐라고 그래?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지. 진실이 뭐예요? 진짜다. 진짜 허사다. 가끔 나도 구원받고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뭐 빨리 올라가고 싶다, 빨리 주님이 날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허무주의인가? 내가 세상 살면서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세상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것처럼 허무하게 보이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이 귀찮아서, 내가 사는 게 귀찮아서, 내가 게을러서게 하는 말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이 헛되니까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보는 건지,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 내가 세상 귀찮아서 공부하기 싫어서 빨리 올라가고 싶다. 어? 내가 직장 다니기 싫어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러면 이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지. 예?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거 헛된 거지. 그래지만 헛되지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세상 일 열심히 하면서도 이거 헛된 거지. 그렇지만 세상에 살 동안은 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내가 세상을 회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마음하고, 아니면 아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이상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지만 육체의 생명은 허사야. 지금 무슨 생명?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 육이라는 게 그 생명체니까, 이 육이라는 생명체가 살고 있지만 이건 다 허사다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혹 만약에 내 육체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막 그러질 않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내 몸 관리를 못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하늘을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육체의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걸렸다고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지.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마음에 그냥 왜 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망가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죠. 13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기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육체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하지. 평상시에 아무 생각도 안 하잖아. 생명에 대해서 뭐 생명의 가치 뭐 이런 거 귀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막상 무슨 자기한테 생명에 대한 그런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서부터 뭐예요? 그때서부터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내 생명이 이렇게 귀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 생명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난리를 치잖아. 평상시 때는 관심이 없다가 자기 생명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남의 생명은 오죽하겠냐. 자식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식 버리고 뭐 요새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진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육체의 생명의 가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서는 죄로 타락된 육체의 생명이란 뭐냐? 이사야서 2장 22절. 이사야서 2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체의 생명은, 사람들이 보기에 육체의 생명은 굉장히 귀하고 뭐 가치 있고 또 뭐 생명하면 뭐
이제 그 수식어가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 텔레비전에 가끔 봐. 그 아프리카에 막 그 고통당하는 아이들, 그죠? 뭐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요청하잖아. 그럼 광고 나올 때면 생명의 귀중함을 여러분, 이 한 생명 아프리카에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 그 다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숫자에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 정말 무정하구나. 상당히 나쁜 신이네. 봐. 세상 종교에서, 불교에서 이게 부처님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명. 뭐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생명.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잖아. 그럼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높게 여기잖아. 수로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수를 치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나 죄로 타락된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갓난아이든 뭐든 마찬가지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뱃속의 아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갓난아이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 나는 뭐 지옥 간다고 해도 죄가 없는 그 애기를 갖다가 지옥 보낸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기준, 그게 육체의 생명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욥기 7장. 자, 욥기 7장. 자, 욥기 7장 7절. 욥이 한 말이죠. 욥기 7장 7절. 7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욥도 평상시 때는 생명에 대해서 별로 그냥 관심이 없다가 자기한테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까 그때 죽음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때 뭘 깨닫느냐.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데 생명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게 아니고 내 생명이 한 호흡 같다. 왜? 한 호흡 하다가 멈추면 끝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관점으로 가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가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자기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을 가장 높은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육의 관점에서 생명을 보니까 굉장히 내 생명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비싸고 아주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명을 보니까 성경에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벌벌 떠는 거지. 아니 이게 어떤 생명인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 이걸 예수님과 함께 죽이라고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만 빼고 모든 거 드릴 수 있다고 그러죠. 헌금 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내 열심 다 드리겠습니다. 봉사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려. 교회 가서 헌신하잖아.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해. 그런데 네 생명을 바쳐라 그러면 그 생명만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거 드리면 내가 뭐가 남습니까? 욥이 그랬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욥을 그 지경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다 드리는데 이거는 못 드립니다. 왜? 이 생명이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욥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욥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네 생명을 나한테 줘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 근데 끝까지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 드려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욥기가 그거 아니야? 자식 주고 마누라 도망가 재산 다 없어져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육체까지도 뭐야? 악창이 들어서 육체도 더 이상 기댈 수가 없는데도 욥은 또 뭘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그런데 욥기 뒤에 계속하면서 뭐야? 그 붙들고 있는 그 육체의 생명조차도 이걸 하나님 앞에 놓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때 그한테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상담이라는 걸 하잖아. 그럼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 생명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네 생명은 지금 허사야. 네 생명은 수혜칠 가치가 없어.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욥기 2장 4절. 2장 4절. 이건 사단이 한 얘기예요. 사단이 죄로 타락된 인간이 자기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4절. 같이 읽어보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뭘 바꾸라? 생명을 바꿀지라. 사단이 아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자기 생명 하나를 위해서는 뭘 해도 바꿔 먹어요. 물건하고도 바꿀 수 있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 생명으로 바꾼다는 거. 그렇잖아요. 몸에 좋으면 뭘 해도 잡아먹는 게 인간들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돈하고도 바꾸잖아. 명예하고도 바꾸잖아. 권력하고도 바꾸잖아. 위신 때문에 목숨하고 바꾸잖아. 성추문 때문에 그 유명한 시장님이 겉으로는 아주 말짱하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대단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성추문 하나 딱 드러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왜?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야. 좋은 쪽으로 보면 뭐 체면, 위신 이런 거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정의 구현 세상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난 목숨도 바쳐.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 그렇잖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의리, 애국 나쁜 쪽은 돈, 명예, 아까 체면, 위신 이런 거. 이게 이제 가죽으로 가죽을 벗기는 게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게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건 허사뿐이야. 수혜칠 가치가 없어. 물건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게 생명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그럼 아무것도 하잘 것도 없잖아.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지. 뭐 어쩌란 말이냐 나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이 목숨이 수혜질 가치가 없고 그렇게 허사뿐이고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거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 말고 이런 하찮은 생명 말고 이렇게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생명 말고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새 생명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로마서에 나와요. 5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4절. 자,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뭘 죽인 거예요? 옛날 지금 생명, 하찮은 생명, 허사뿐인 생명, 수혜질 가치가 없는 옛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가져온 그 생명, 그 육체의 생명은 장사 지내고 죽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아담으로부터 받은 옛사람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너한테 주겠다. 누구한테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으면 되는데, 새 생명을 받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옛 생명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동요 가사 많이 두꺼봐 하면서 모래 저 바닷가에 가면 그런 장난 하잖아. 뭐 새 집을 줄 테니까 뭘 달라? 헌집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옛날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하나님이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가서 옛 생명이 죽어야지 새 생명이 오는데 옛 생명은 아까워서 못 가지고 못 버리는 거야. 이건 절대로 고수해. 그리고 바라는 게 뭐야? 옛 생명 위에다가 뭘 해달라는 거야. 옛 생명은 버리지 말고 없애버리지 말고 이거 내가 없앨 수 없는 거니까 옛 생명 위에다가 새 생명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니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 옛 생명 위에다가 이게 해줄 수가 없어. 옛 생명하고 본질적으로 달라.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새 생명은. 그렇잖아요? 어디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가 많아. 새생명교회에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옛날 생명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새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옛날 생명 위에다가 새 생명을 덧칠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뒤집어 씌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 이 방석이나 아니면 뭐 시트나 이런 데 올 때 더러워지면 그거를 뜯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그냥 씌워버리잖아. 그럼 씌워버리면 그 더러운 건 없어졌어요? 아니면 아예 있어? 그 안에 있잖아. 있는 상태에서 뒤집어 놓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한 신이야? 그걸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못 보시는 분이냐고. 하나님의 법칙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없앨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옛 생명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다시 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지. 그걸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자, 새 생명은 어디서 새 생명을 살아야 돼? 새 생명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돼. 새 생명은 이 땅에서는 안 맞아. 아니 이 원래 새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새 것이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에만 맞아.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뭘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지금 헌 하늘과 헌 땅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구원 받으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헌 하늘과 헌 땅에서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안 맞아. 뭘 해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 그거는 당연해. 세상 사는 게 즐겁고 세상 사는 게 정말 파라다이스 같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사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별로 떠나고 싶지가 않아. 이런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은 당연하지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근데 구원받고 새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이질감을 느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싫어. 사는 게 정말 힘들어. 사는 게 힘들다는 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서로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지, 뭐 서로 교류도 안 되지, 방식도 다르지. 그러니까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슨 마음이 드느냐, 아, 새 생명이 정말 살 수 있는 그 장소가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게 현실 도피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주어진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살고 싶은 그 장소가 지금이 아니니까, 그 새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장소가 성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빨리 가서 그 새 생명을 정말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라는 게 더 내 안에서 강하게 그냥 굳혀지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나는 그렇진 않은데요, 그냥 세상에 사는 게 더 좋은데요 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그냥 세상에 사시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 영원히 살아야지. 그렇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잖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혼선을 빚어서는 안 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허락하고 약속한 그 장소에 가야만이 누릴 수가 있어. 이 땅에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긴 살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되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했어. 새하늘과 산에 안 가도 그 공간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계속 뭐가 강조가 돼? 그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왜? 그 안에서 살아야만이 새 생명이 그 안에서 누려지니까. 이런 구분, 생명과 새 생명의 이런 구분. 우리는 목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그러면 그 피와 생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는 부분을 또 같이 한번 교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 삶의 그 정말 귀한 삶을 육체를 떠나야만이 완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맛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끔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라면 비록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 법,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꼭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런 말씀의 비밀을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